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엔도 슈사크의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안에서도 종교 문학으로 잘 알려져 있는 책인데요.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 번쯤은 읽어보셨거나 또 이 책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책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사일런스라는 영화인데요. 이 17세기 초 일본의 천주교 탄압의 그 시기, 그 배경을 배경으로 한 책과 영화는 신앙으로 인해 탄압과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탄압을 하는 과정 중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땅에 놓고 밟고 지나가는 시험을 합니다. 차마 십자가를 밟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문 후에 화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생매장형을 당해 그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은 그들에게 오는 탄압과 어려움이 아니라 생사의 갈림길에서 또한 자신이 처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쌓일수록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점점 증가하였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로드리게스 신부는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찾지만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체념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해도 앞에 보이지 않는다. 난 침묵에게 기도하는 것인가? 주님께서 그들의 비명도 들으셨을까요? 신음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침묵을 어찌 설명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선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은 왜 죄 없는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침묵하시는가?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더 심한 갈등과 회의를 느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일상의 여러 이유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받을 때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참으로 먹먹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광신앙공동체 부임하고 소그룹을 담당하면서 지난 3월부터 소그룹 대신방을 하였습니다. 대신방의 시간은 많은 분들을 만나 그 삶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저에겐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 가정의 기도 제목과 또 처해진 상황과 형편들은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간절히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한 분도 없구나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었고 모두에게 고난이 있으셨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며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분의 눈물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 의연하게 어려움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왜 나는 어렵고 힘들게 이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가? 왜 나는 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또한 질병의 어려움을 왜 치열하게 경험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어떠한 일들도 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해보실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정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우셔야 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묵묵부답이신 하나님을 믿고 붙잡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분은 어디에 계실까? 우리는 어디서 누구에게서 진정한 위안이나 희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보다는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보다 응답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삶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출애굽기이죠. 출애굽기는 창세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기는 단순히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책이 아니라 창세기 마지막 절과 이어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성경 이 개역 개정판에는요, 출애굽기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과 함께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1장 1절의 시작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창세기 다음에 쓰인 이 출애굽기의 시작이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쓰여졌다라는 것은 출애굽기가 창세기와 동떨어진 별개의 책이 아니라 창세기와 연속되어져 이어져 있다라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는 야곱이 그의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가 죽은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학대를 당하는 이야기부터 이 출애굽기는 시작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절인 50장 26절과 출애굽기 1장 1절은 서로 이어지는 한 장 차이죠. 하지만 이 사이에는 굉장히 긴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시간의 간격이 무려 430년, 4세대에 걸친 기간이죠.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한 죽었을까요? 또 태어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역사적인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역사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시간에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 43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와 조롱을 당하는 가운데 고난과 절망과 아픔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수도 없이 부르짖고 있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과 그 기도와 그 간구에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에 어떠한 반응도 없으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노예가 된 그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것일까요? 이 시간들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없던 시간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그냥 침묵만 하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단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고 침묵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림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기다림이 쉬울까요? 저에게는 이제 30개월 정도 된 딸 쌍둥이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이 아이들이 좀 커서 그런지 자꾸 자기 주장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랑 굉장히 대립을 많이 하는데요. 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요, 자신들이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죄송합니다. 자기들이 해야죠. 네. 제 속마음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자신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언제까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요, 약속 시간에 임박하며 나아갈 때는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기다림이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을 때 그 시간에 쫓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급하고 바쁜데 아이들이 하겠다고 나서면요, 또 그 아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해주겠다고 손을 내미는 순간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고 떼를 씁니다. 저는 그러면 그 아이들을 기다려 하는데요, 기다리는 시간과 함께 제 속은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왜 쉽지 않았을까요? 저에게는 그것을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다림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기다리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은요, 하나님께는 문제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으면 안 하시는 능력. 모든 것을 말씀 안 하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참고 기다리시는 능력. 능력과 힘이 있어 바로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엄청난 능력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런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나를 내려놓는 삶의 능력. 미워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그러기에 너무나 충분하지만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기다리며 결국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다리셨냐라는 것이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며 기다리셨을까요? 그것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뜻이 있었기에 그것을 이루는 시간이 하나님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마지막을 보면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고 또 함께 살자고 하니까 아버지로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살아있는 아들을 보고 싶었을 것이고 또한 그 아들을 안아주고 평소에 했던 것처럼 입맞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가나안에는요, 기근이 있었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기근을 말씀을 해주셨기에 그 땅에는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먹을 것이 없지만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당시 애굽으로 간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이해 못할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야곱은 복잡했습니다.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자리를 잡고 거주하던 그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근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겪었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는 무엇보다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 때문이 아니라 단 한 걸음이라도, 내가 걸을 수 있는 걸음이 단 한 걸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고 싶었던 갈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갈망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그 어려운 시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무엇인가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 뜻과 내 생각이 있고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만 내가 순종하겠다, 그 뜻에만 내가 결단하겠다라는 그의 헌신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내가 바라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삶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야곱이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갈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단순히 아들을 만나고자 하는 자신의 욕심이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기근이라는 커다란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상황 때문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려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계획은 어떤 것일까요?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도 나와 있듯이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을 나올 때는 70명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 가족들이 출애굽할 때는 남자 장정의 수만 60만 명이라고 봅니다. 모두 다 해서 어림잡아 전체 200만 명이라고 성경 기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바로에게 위협이 될 정도라고 성경은 말하죠. 1장 7절에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것은 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급격한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려면 일단 다산을 해야 되죠. 다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산을 하더라도 죽지 않고 잘 자라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보존과 급격한 인구 증가는 성경학자들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사람이 계획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한 가족을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4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여러분, 누구에게 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어쩌면요,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잊혀져간 그 약속을 하나님만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가만히 계심의 은혜라는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다림이 오래될 때, 기도에도 변하는 게 없을 때, 내가 더 잘 믿고 더 실력 있는데 다른 사람이 더 잘 될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왜 일하지 않으실까라는 의문이 든다. 사과가 가만히 익어가듯 놀이터의 아이가 옆에서 가만히 서 있는 엄마에게 무한한 안정감을 갖게 되듯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늘 그 자리에서 가만히 기다렸듯 가만히 계심은 또 다른 일하심이다. 가만히 계심으로 열심히 하심으로 늘 쉬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진 고난과 고통 속에 드리는 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시죠.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뜻과 내 기도대로 안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더 큰 계획이 하나님께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더 큰 능력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들을 내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단면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보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어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 속에, 그 애굽과 같은 시간 속에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가요? 그런 하나님 때문에 답답해하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우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430년이라는 그 시간, 성경에서도 침묵하셨고 어떠한 말씀으로도 보이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때 내 삶이 비록 애굽이라는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내 영혼이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그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을 선택하셨을까요?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 가족이 이주하기 전에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시면 됐지 왜 익숙한 곳에서 떠나게 하시며 굳이 애굽에서 그 일들을 이루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가나안 지역에는요, 소아시아, 이집트, 서아시아 등 많은 여러 문명의 교차로 역할을 감당했던 곳입니다. 늘 새로운 민족의 유입이 있었고요, 가나안 주변에는 늘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땅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서로 뺏고 빼앗기고 합쳐지고 나눠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70명뿐이 되지 않았던 그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에 있었다면 여러분, 그들이 생명을 지켜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무려 400년 동안 말이죠. 끊임없는 약탈과 싸움 속에 70명뿐인 그 가족 공동체가 한 민족이 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애굽은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 애굽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성장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로 애굽을 삼으신 것이죠. 마치 이것은요,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아가 자라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초강대국 애굽의 표면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다른 적들의 침략을 받지 않고 단기간 가족에서 민족의 수준까지 그 수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죠. 하나님은 그냥 애굽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아셨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시간과 함께 특별한 장소로서 애굽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애굽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 익숙함에서 떠나게 하셔서 보호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애굽은 어디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시간과 장소로 이끄십니다. 비록 침묵하셔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과 시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 애굽으로 옮기신 것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땅에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고 행복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몇 명이라고 했죠? 7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초강대국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운데 애굽 사람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관심을 갖고 친해지고 싶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들과 결혼을 하고 자손들이 태어나고 그 자손들이 보고 자란 것이 애굽의 그런 문화와 삶의 방식일 텐데 그 속에서 과연 그들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국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누구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또 함께 공존해서 살았다면 여러분 그들과 섞이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70명이라는 숫자가 200만이라는 거대한 민족, 숫자만 많은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하엘로힘, 그 신앙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그 약속을 이루고 싶으셨습니다. 설령 모두가 다 그 약속을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미움받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또한 섞이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사상과 문화와 신앙 모든 면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며 그들을 지키신 것입니다. 미움받게 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비록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43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질서가 있습니다. 선택해도 되는 길이 있지만 반대로 아무리 급해도 선택하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내가 손해를 보게 되고 어려움이 더 과중되고 때로는 밑바닥까지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나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배를 드릴 때 애굽으로 가라 하시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6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아멘. 하나님 야곱과 그의 가족들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그곳에 가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너희들 혼자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며 야곱을 지켜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그 애굽에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와 마음 든든한 약속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애국과 같은 시간 속에, 애국과 같은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학대와 수치, 또한 조롱당함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침묵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43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외면당한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외로운 삶, 불러도 대답이 없으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삶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힘든 것은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이죠. 나의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과 출애굽기 1장 사이를 지나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서도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과 출애굽기 1장 사이 그 시간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는데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 이 시간이 나에게 필요한지 모르겠고 의미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시간과 상황과 형편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애굽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어려운 때, 고난의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이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침묵의 길에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없이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죠.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골고다의 언덕은 예수님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그 길을 순종하며 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괜한 것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주님, 내 인생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무런 뜻이 없이 고난 주시고 애국과 같은 곳을 나에게 허락하시며 아픔 주시고 가두시고 이유 없이 내 삶과 가정을 흩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호하지 않으심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미움받고 조롱받게 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지금도 우리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선해서 불친절할 수 없고 그분은 너무 지혜로워서 틀릴 수 없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추적할 수 없을 때는 그분의 마음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이 내 삶에 애굽을 허락하신 것은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입니다. 그 애굽에서 사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함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내 삶의 애국가 같을지라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주님을 붙잡는 삶이 된다면, 항상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삶과 가정이 된다면, 그런 정답이 없고 오답투성이 같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기다리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국과 같은 내 삶에 소망이시고 위로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성광신앙 공동체가 되기를